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 저번 강단에 뜻을 정한 신앙,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뭘 믿고 사는데 오직 믿음이란 것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밥을 먹으냐 떡을 먹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발견하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오직, 즉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를 뭐라 그러냐? 종교라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 전에 자세하게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종교는 바로 사람으로 출발해서 인간의 의, 인간의 의는 선입니다. 결국은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노력과 행동하는 것, 행위가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독교는 뭐냐? 인간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바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에 가장 주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여러분들이 지금 개신교라 그래요. 기독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믿음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로 시작하는데 보세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0년서부터 1500년대까지 이 천주교라는 이런 사상이, 그래서 교황과 마리아 중심의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연옥이라는 중간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 중간 단계를 거쳐서 천국에 간다. 성경에는 없는 사상을 바로 천주교 사상이 그걸 이때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것도 신부가, 천주교 신부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이거는 아니구나. 신부가 그래서 뭐예요? 개혁을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보세요. 예전에는요, 중세시대에 왕, 교황하면은 하나님이에요. 어디 그런 걸 대적합니까? 그게 죽음이야, 그건 죽음. 그런 생각이 있어도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코람데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신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혹시 우상 숭배를 하거나 혹시 교회를 가더라도 행위로 구원 얻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고생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체험과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믿음을 지금 지키고 인도받는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협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오직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뭐냐? 인간의 의, 내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내 신앙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그러니 이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러면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올바른 신학교, 올바른 믿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과 목사님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의 믿음의 뜻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고민하는 모든 것, 여러분 미래가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길의 증거다 말하면서 믿음을 언약이라 약속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이런 교권과 대단한 화려한 것이 있는 곳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믿음을 개혁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을 통하여 잘못된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 이 종교와 복음과 그 인앙과 믿음 사이에 내가 과연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여러분 갱신하고 또 믿음으로 바꿔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오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고정관념 속에 있는지. 넌센스 퀴즈 아시죠? 넌센스 퀴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광화문에 가면은 거기 청와대도 있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에 많은 기념품 또 내지는 이렇게 우리나라 국보급이 많은데 거기 큰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 칼을 찬 큰 동상이 있는데 여기도 퀴즈 나갑니다. 자, 여기 이 큰 광화문에 우리나라의 메카라 할 수 있는 그 동상, 즉 그 을지문덕 장군은 왼손에 칼을 찼을까요? 오른손에 칼을 찼을까요? 과연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헷갈리시죠? 네, 속으로 답을 딱 정하세요. 자, 정답은 광화문에 있는 동상은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답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낚은 거예요. 퀴즈 내는 사람의 의도, 그렇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계속 하는데 광화문에 있는 동상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제가 을지문덕 장군은 과연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속은 거죠. 정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예전에 이런 퀴즈를 많이 했어요. 나는 당연히 정답인 줄 알고 있는데 신데렐라 공주의 난장이는 몇 명일까요? 그럼 7명. 백설공주의 난장이가 7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입견과 우리의 각인된 체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의라는 거는 내가 신앙을 잘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빨리 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과 행위가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가장 큰 많은 응답을 받는 요셉은요, 노예살이 가고 형들이 핍박을 하고 종살이 가서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 주인의 불신자의 모든 밭에까지 응답을 받도록 일을 열심히 했더니 역시 요셉은 승리한 사람이야?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가 뭡니까? 열심히 하고 빨리 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니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빠른 길보다 옳은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진리, 세상적인 진리를 잘 알아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왜 합니까?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 장모님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전에는 이제 80 넘으면은 거의 뭐 힘들었어요.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80이 넘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것이 떨어지죠. 귀도 어둡고 모든 곳에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내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죠. 이번에 2주 전에 우리 처제가 아마 코로나19에 이렇게 감염이 됐나 봐요. 잠시 식사를 했는데 아마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고 코로나19 검사를 하러 이제 잠실 운동장에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얼마나 큽니까? 진료진도 얼마나 많고. 그걸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머니 코로나19 혹시 그 증상 중에 감기, 콧물 이렇게 뭐 기침하고 열나고 아픈 데 없습니까? 했더니 안 들려요. 뭐라고요? 했더니 아니 아픈 데 없냐고요? 했더니 우리 장모님 하신 말씀. 아 몰라 난 다른 거보다도 허리가 아파 죽겠어 지금 막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갑자기 몇 명이 빵 터지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피로가 확 풀리셨는지 이 마이크에 막 웃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진료자가 말하는 어디 아픈지와 대답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많은 인간들이 왜 종교를 찾느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헛된 믿음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갔는데 그 길이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험하고 더 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진짜 늘 부족하니고 한게 없는데 그렇구나. 내가 지금 시작하면 되는구나.
내가 바른 길로 지금 시작하면 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과부도 죄인도 병든 자도 내가 눌려있는 자도 오늘 이 시간 참된 신앙을 가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눈과 같이 희어졌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가장 희망이 있는 건 오직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갖고 저 북한에는 3,500만의 우리 동포들이 김정일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니까요. 그들도 권력도 있고 북한도요, 돈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따라갑니까? 권력 따라갑니까? 착한 일 좋아하십니까? 북한에서는 착하면 착할수록 더 뭡니까? 김일성을 충성하는 거예요.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밥을 먹어도 해적선 안에 있기 때문에 잡히면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라니까요. 이 차이를 모르고 자꾸 우리는 편협하다, 이상하다. 자꾸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을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증거 첫 번째 유대인과 바리새인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민족 종교, 이 유대교, 이슬람교, 선민 사상,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착각 속에 있죠. 율법과 전통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앞장선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초대교회에 120명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인데 어마어마한 해력선전에서 내가 열심 주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의 틀에서 유지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고 하나님의 의와 뜻과 안 맞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혹시 내가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내 자신과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직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동안에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조는 것을 보고 변화산, 즉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했다 변화산인데요. 제자들 앞에 나온 것입니다. 중간 점검.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어떤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 엘리야는 뭡니까? 능력의 선지자, 신비주의, 세례 요한, 사회 정의 선지자, 에레미야 박애주의 선지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옳은 길로 외치는 이 사회 정의를 외치는 그런 옳은 일을 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 그거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지. 다 뭡니까? 그냥 헌신과 섬김, 착한 일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주고. 예전에 제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에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시계도 안 풀르고
시계도 안 보면서 계속 사랑을, 박애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 감동. 새벽에 눈물 콧물 다 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동만 남아요. 좋은 겁니다. 감동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랑을 못 받는데 이 사랑을 받으니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감동만 남더라고요.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감동이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감동이에요. 감동. 인간의 의, 감동.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아니에요. 마귀 못 이기고 재앙 저주 때문에 망하는데 그거 못 이겨서 우울증, 자살, 불면증 그 고민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어떤 단체는 신비적인 체험만 강조합니다. 뭔가 막 넘어뜨리고 제가 전에 막 진짜 막 난치병으로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어느 조그만 기도원 갔을 때 가자마자 막 넘어뜨리더라고요. 나는 막 힘주고 왜 넘어뜨리나 했는데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그 중심은 맞지만요. 결국은 감정만 남아요. 그거는. 계속 그것이 안 지워진다니까요. 처음에 이런 것들이 믿음은 이전에 들어가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올바른 고백을 해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동할 줄 알았나 봐요. 이제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같은 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이라는 것은 실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전에 있는 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절대 편협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오직 예수가면 사람이 조금 못 배운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오직 예수 해놓고 이상한 신비와 이상한 단체의 정의와 이상한 박애주의에서 한평생을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갖고 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참된 믿음의 발견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고백, 체험,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3년 동안 체험하고 훈련시키고 모든 것을 하면서 이제 바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네가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모든 은혜와 축복, 창조의 능력의 그 복을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갖고도 부인했다니까요. 현실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감람산 체험이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나간 그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이제 나에게는 감람산입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예전에도 계셨고 구약에도 계셨고 초대교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영원히 내주한다. 누구에게? 정말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헛된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의 발견과 고백과 올바른 체험, 그러면 그 결단 속에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매일 봤어요. 과거도 예전에나 맨날 봤던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네가 필요한 거는 이 먹는 것과 돈이지만 내게 있는 그것, 네게도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 이 체험을 한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율법학자 앞에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 구원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변론할 때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참된 믿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로마서 1장 오늘 16, 17절 읽었는데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복음을 얻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음인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그 아들에 관하여 다시 바로 죽으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믿는 나, 하나님이 택한 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게 택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 말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은혜라는 것이 그냥 대충 뭐 묻어가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복음을 알게 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야,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지금 이거 믿어진다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가치.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꾸면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죠. 어떻게 요셉이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요셉은요. 죽일라 그러고 종살이 누명을 써도 요셉은 안 바꾸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안 바꿔요. 사무엘, 다윗 안 바꿔요. 바뀔 것 같죠? 안 바꿉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생명의 책이 바로 성경에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신앙을 발견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방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로 이런 체험을 하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잃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참된 빛을 가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자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마다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에요. 어떤 빛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에서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이 없었는데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재창조의 역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기이한 빛, 여러분들이 이 오묘하고 기이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창조의 빛이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빈 곳에, 어두운 곳에 여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기꾼, 무능, 무기력, 착각, 병, 어두움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빛을 만주세요. 여러분들이 빛을 만들어서 빛을 비추세요.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뭐래?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만들어서 빛을 비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창조의 빛을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럼 우리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은 나이가 먹고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좀 부족하고 어디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요. 내가 힘들고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왜 자꾸 거기 속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곳에, 종교에. 우리는요, 한 번 사는 인생 천국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디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무명합니까? 못 배웠습니까?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여러분, 병들고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핍박과 징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 가난합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오직으로 잡기 바랍니다. 이때 흑암공허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생각 속에 묶여 있는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2장 2장 3절에 보면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죠. 지팡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모세가 그냥 한강에 가면은 한강다리 딱 갈르면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홍해를 발랐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갈르신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한강다리 지금 아무리 한강에
쳐봐야 갈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언약이 없는데 그거 왜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홍해를 발랐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갈라질 이유가 있다라면 한강도 갈라지죠. 근데 지금은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가나안에 뭐 예수 오셨는데 지금 뭐 예루살렘 갈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죠? 한강은 그냥 한강 다리 위로 건너가야죠. 신비주의자들이 방언하면서 이거 갈라지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면 그게 갈라집니까? 안 갈라져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멋있는 사람 돼요. 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최고의 가치임을 아는 사람, 이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창조의 빛,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학업하는 학생들, 우리 직장과 사업하는 경제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우리 병든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니 세상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길만 나가면 힘들어요. 어제 보니까 딱 주차 딱지를 하나 뗐는데 요 앞에 제가 주차를 안 하고 항상 저 앞에 고깃집 앞에 거의 두 개 주차를 해놓습니다. 빨리 이제 왔다 갔다 하려고. 보니까 스티커가 날라온 거예요. 왜 날라올까? 이게 사유지인데 보니까 빨간 산이 하나 있는데 못 봤어요. 그 중간에 예전에 소화전이 밖에 있는데 이게 땅속에 소화전이라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뭐 어떻게든 이 구역이 아닌가 봐. 예. 사유지 하나에 바퀴 하나 조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마 찍은 것 같은데 이제 구청에다가 계속 싸워야죠. 그 말도 아니죠. 그 소화전 몰라구독했지만은 거기에 얹힌 것도 아닌데 아니 뭐 이런 걸 누가 신고해서 보니까 교묘하게 각도를 여기서 찍었더라고요. 소화전에 쪽으로 이렇게 막 그 앞에서 안 찍고 야 이거 뭐냐 도대체. 또 어려운 고통이에요. 살다 보면 자기는 뭐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속상하지. 예. 속상한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집니까? 임마누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관심인 이 영혼 구원,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코로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이냐, 해도 너무한다, 해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세상에 신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계속 고난과 고통입니다. 1등하면 다 될 줄 알고 있죠? 안 그래요. 예, 대통령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죠? 예, 세계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 대통령 다 끝날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1등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등이 안 되고 내가 떨어지는 건 문제죠. 그건 상식이죠. 그 문제인데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안 보이는 마귀 사단이 세상에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매이게 해서 하나님 모르게 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죄의 문제가 원죄, 이게 재앙 저주고요. 운명에 대한 문제, 대물림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종교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어떤 믿음? 오직의 믿음. 아담 하와가 말씀을 희미하게 잡았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정령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다. 이게 믿음의 관계인데 아담 하와가 말씀에 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놀랍게도요. 아담 하와가 속은 게 육적인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약속을 희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먹었고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지금도 인간은 로봇가 아니고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딱 기로에 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 행복관계 성도 여러분들, 우리 후대 여러분들, 정말 오직 믿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거, 내 중심의 교회, 나. 이게 나의 신념이에요. 인간의 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철학주의, 나. 그래서 왜 갈라디아 2장 10절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은 십자가에 묻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2장 10절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생명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나라는 이 관념 속에 빠지면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방향 잃은 철새처럼 어디든 막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요 강함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약합니까? 그러면 그게 강함이 된다. 그 말이 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바울에게는 병이 있다 합니다.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 12장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다 고쳐졌는데 바울에게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오히려 더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믿음을 더 귀히 여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약한 것을 여러분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돈 벌고 공부하는 건 그 상식이죠.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온전해지고 더 귀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때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진짜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다 이루었다. 너희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잡고 오직 속에 들어갔을 때 증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정말 이 고통을 당하는 이 빈 곳 그 사람을 살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만민에게 가라. 온 땅의 만민에게 가라. 이게 세계에 가라 그 말이에요. 세계 복음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조그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에게 열려진 게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세계 복음하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순서가 나, 내 가족,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된다면은 선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세계 전도 선교는 먼 나라 이야기.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 누리면서 나 하나 좀 이렇게 좀 고민 안 하고 내 가족 좀 이렇게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같은 선상이더라고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죠?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소영 청년이 캐나다 파송하는데 한 10년간 있었잖아요. 물론 어떤 이유든 거기서 공부하고 아무튼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란 게 참 감사해요. 또 더 감사한 건 뭐예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고 믿음이 오직이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캐나다 현장에 빛을 발하는 그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내 수준, 내 교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열방이구나. 하나님은 같은 선상에 있구나.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개념이구나라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도 엑츠, 열방신학교, 비대면회를 통해서 많은 문이 열어지는 그런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잘 안 잡혀졌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오직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내가 고난이 있다. 나를 멈추고 나를 회복하고 오직의 믿음을 잡는 그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입 딱 벌리고 하나님이 감 떨어지시 바라보는 거 아니라 우리는요 빛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에 묶여서 자꾸 안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을 결론 속의 첫 번째가 복음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편집이 뭡니까?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야 됩니다. 뺄 것은 옛 과거의 무능무기력 속에 있는 체질이요. 우리가 심어야 될 건 한 가지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이제 갈보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능력을 감람산에서 집중 복음으로 기도하고 훈련받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3년 공생회 동안에 제자를 훈련시켰죠. 바울이 회당에서 훈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 운동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작입니다. 이것을 편집, 짧은 건 짧고 넓은 건 넓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나와 안 맞는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바꿔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갈 때까지. 모세의 광야는 바꿔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번에 동영상에 헌금이 이제 제 이름으로 돼 있죠. 저는 당연히 통장이 몇 개가 있어서 관리해서 그건 뭐 당연히 안 건드리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행복한 교회는 이제 법인이고 그렇다라면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과 크게 하려면 이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바꿨어요. 그냥 빨리. 법인으로 빨리. 그건 맞죠. 행복한 교회 헌금 계좌가 맞죠. 그게. 나는 아니야. 그래도 누가 이거 뭐 만져 속여 아니야. 그럼 그 수준대로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계복음화가 이제 앞으로 더 급변합니다. 저번 주에 후대가 지금 고통한 때라 그래서 더 물질물명과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붕어빵 장사해서 그냥 한 100억까지는 벌 수 있을 거예요. 넓히고. 그런데 앞으로요.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 안 되면은 진짜 우리 후대는 힘든 시대입니다. 생각, 복음, 모든 거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온 땅이에요.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이제 그릇. 이게 내 수준이 아니라 머물러 있지 말고 설계하시오. 여러분 이 훈련받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여기 한 후대와 운동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제 한 몇 달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탁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탁구를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치죠. 이 후대는 처음 치니까 어렵죠. 근데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뭐냐? 폼입니다. 폼. 제가 40년 학교에서도 우승해갖고 탁구를 쳤는데 할아버지한테 진 거예요. 놀래갖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얼마 안 쳤는데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저를 이긴 거예요. 지금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친지 10일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8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할아버지, 뭐 청년, 아줌마 40년, 50년 쳤는데 야, 너는 어떻게 8일이 됐는데 5일이 됐는데 나보다 그렇게 잘 치냐?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어떤 훈련? 근본과 기본을 갖춘 훈련. 이 훈련이 안 되면 동네에서 우승을 할 수 있어요. 과자 내기. 더 큰 일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편집, 설계, 성경 공부가 그냥 뭐 창세기에 며칠 참조하고 이거 암송하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생명의 눈으로 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그냥 가분수처럼 머리만 큰 이상한 신앙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의 세 번째가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 속에, 훈련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탁구의 신유빈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져서 대단하죠. 일본에는 이번에 복식 우승을 한,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이토 미마란 그 선수가 있어요. 중국을 이겼어요. 세계 최고의. 어렸을 때부터 그 뭐예요? 복음의, 아니 탁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오직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한평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의 이유를 알고 믿음을 고백하며 선택하며 기도 속으로, 훈련 속으로, 또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행복한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은혜와 새 능력이 한 주간 한평생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